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옛날 농경시대 때는 가을 거지한 후에 그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드리는 절기였죠. 근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주시고 결실드린 것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좀 이렇게 쭉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무 별탈 없이 지내온 거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크게 다치지 않고 조금 다쳤지만 건강히 나았다. 그것도 큰 감사거리지만 뭐 그런 것보다 별 탈 없이 지내온 거 이게 가장 큰 감사거리죠. 사업에 하나님 함께 해주심, 또 결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심 등등등. 아침을 먹었는데 잘 소화시키게 해주심. 여러분 소화 잘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세 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게 감사가 느껴지지 않으면 열흘만 금식해 보십시오. 열흘만 금식해 보면 아무거나 다 맛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맛있어요. 물론 마음대로 막 먹으면 안 되겠죠. 보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죄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 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심, 구원해 주심,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 이 사실 하나만 진정으로 깨달아도 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에 대한 예표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무엇에 대한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양이 대신 주고 피 흘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내서 문에 발라야 되는 것이죠. 예? 잡되 아무거나 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1살이어야 되고 또 어떤 걸 잡아야 됩니까? 흠이 없는 수컷으로 잡아야 돼요. 수컷, 양이나 염소를. 그리고 죽일 짐승의 크기는 식구에 또 맞추어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식구가 많으면 큰 양을 잡고 식구가 적으면 이웃집 사람과 합쳐서 한 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양을 잡아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양을 잡아 피를 흘려야 할까요? 성경은 생명을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생명이 어디 있다고 증거한다고요? 피에 있어요.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본질이 피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뭐예요? 사망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대신 피 흘리는 이 흘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의 진리고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아서 죄 지은 사람의 값으로 대신 지불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이죠. 6월절에 죽은 그 수많은 양들, 그리고 그 이후로 1400년 동안 죽은 셀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양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릴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다시 양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6월절 어린 양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디서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숨을 거둘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래는 종결되었습니다.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양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는 직접 발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애굽 전역을 다닐 때 그 죽음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을 잡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 양을 잡았구나. 이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잡은 그 피를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10번째 재앙은 그전 9가지와는 다르죠. 9가지 재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었어요. 그러나 10번째 재앙, 소위 장자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가 직접 피를 바르고 잡은 양을 불에 구워서 먹고 남는 것은 아침 되기 전까지 모두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접 피를 바르고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직접 발라야 돼.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는 문에 보면 양쪽 옆으로 두 기둥이 있죠. 그리고 위에 보면 또 가로지르는 가름대가 있습니다. 이게 두 기둥을 문설주라고 그러고 위에 가로지르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임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이를 피를 이렇게 발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래 임방에는, 아래 가름대에는, 지르는 강목에는, 나무에는 왜 거기는 피를 바르란 말이 없을까요? 거기서 피를, 양을 잡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 그러면 거기는 자연적으로 피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보면 피가 어떻게 될까요? 칠해지니까 문 사각형을 따라서 피가 다 칠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피를 바르고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것,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신앙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앙 가운데 있어서 하늘나라 갔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피를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태죄인은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사람은, 아이는 아담 안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없어요. 오히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야. 못하다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진짜로 신앙들이 신통치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세상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피 흘렸었다는 사실 가지고만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 예수님의 살찌고 피 흘리심은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 창고에 쌀이 아무리 가득히 있다 할지라도 저절로 배가 불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배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고에서 쌀을 가져와서 밥을 짓고 그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쌀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밥에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그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셔야만이 내게 효험이 있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붕사로 유명한 무디 신학교 학장으로 지냈던 스위팅 목사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은 있지만 손자는 없다.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뭐만 있어요? 아들만 있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아들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 영원한 멸망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늘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겁니다. 개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는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는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뭐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다. 정말 나는 죄인 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한 사람도 있고 30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서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입니까? 그러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왔어요. 모든 삶을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기도 하고 성취도 하고 기쁨도 누리고 때로는 좌절도 맛봤죠. 그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오. 예수님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신 당신이 나의 주요 구주입니다 하고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이고, 그럴 때 개인적으로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사망에서 그 순간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늘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 모르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이시냐? 예, 이 물음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시카고 어느 술집에 야구 선수들이 모여서 떠들고 북적거리며 술을 마셨습니다. 잔뜩 마시고는 나가서 술 앞길에 쭉 늘어서서 앉았습니다. 길 건너 공터에 몇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찬양과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카고의 퍼시픽 가든 미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야구선수 중 한 사람이 그들의 찬양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 자기 고향에서 부르던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부르던 그 찬송가가 생각나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난 이런 데는 끝이야. 다시는 안 올 거야. 나는 예수를 따라갈 거야. 그는 그날 선교본부에 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날 일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날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그 순간 나는 죄로부터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안겼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야구 출신의 유명한 봉사인 빌리 선데이입니다. 그는 수백 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그는 술집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설주와 임방에 본인이 발라야 돼. 그리고 고기를 본인이 구워서 먹어야 돼.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과 살을 본인 개인이 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이 믿고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이 문자와 설주와 임방에 직접 피를 발랐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의 사자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얼씬거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첫째, 뭐 해야 한다고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이 대신 죽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피는 직접 발라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야 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린 양의 피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피는 밖에서 볼 수 있게 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피는 왜 바릅니까, 여러분? 왜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집 안에서 보려고? 아니죠. 예. 문 밖에 있는 좌우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 죽음의 천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의 사람들을 치러 다닐 때 피가 발린 것을 보면 그 집은 들리지 않고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6월이라는 말은 누차 얘기하지만 1월, 2월, 3월, 4월, 5, 6월 그 6월이 아니라 넘을 유, 넘을 월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밖에서 죽음의 천사가 피가 바른 것을 보고 그 집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인 것이죠. 여러분, 피는 바로 영적인 문패와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대도시에 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문패가 없어요. 그러나 단독 가옥을 가보세요. 그럼 다 뭐가 있어요? 문패가 있잖아요. 예. 문패가 있어야 헷갈리지 않고 그 집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문패는 마음의 문패입니다. 크리스찬들 집에 가보면 다 교패가 붙어 있어요. 교패가. 그러나 교패가 10개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 교패가 붙어 있다고 해서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찍힌 문패가 발라져 있어야만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마음의 문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칠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밑에 예수의 피로 사인한 문패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사인은 받지 않습니다. 아예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만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스며 있는 죄의 문제, 문득문득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때로는 나를 짓누르는 마음의 무거운 짐, 원인도 알 수 없는 불안감, 허무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양을 해도 소용이 없어. 고용을 해도 소용이 없고 돌을 닦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에 찍혀야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인 대회가 열렸어요. 각 종교의 불교, 이슬람, 그리스도교, 유교 모든 세계의 종교인들이 다 한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보스턴에서 온 쿵 목사라는 분도 참여했는데 그가 회의가 지나는 중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오늘 깊은 슬픔에 빠진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여인의 손은 살인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피를 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죄책을 아직도 씻지 못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교 중에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여인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한 여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걸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종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얼마 후 쿵 목사가 다시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크게 외쳤습니다. 내가 믿는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여인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제사함을 받게 되고 죄책에서 벗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꼭 그뿐만 아니더라도 나의 문제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모든 문제는 뭐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사망의 증세예요. 사망의 증세예요. 이건 뭘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요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그 피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피만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피가 여러분 심령에 발라져 있습니까? 한번 좀 되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여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나의 주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받은 바 구원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이 모양 저 모양 감사드릴 게 많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죄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라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